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은 있어요. 근데 끝은 없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면은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시작은 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도 열심을 내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믿음이 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 믿을 때는 마치 생선이 싱싱한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생기가 돋았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생기가 다 죽어가지고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막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많냐면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니까 안 나가면 안 되고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냥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맥이 없어요. 자,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생각하지 맙시다.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이 막 불처럼 타오르고 가슴에 열정이 있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냥 끝으로 갈수록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고 믿는 둥 마는 둥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내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예후가 성경에는 두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후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그 수하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이라고 하는 왕, 아합의 아들이죠.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의 밑에서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 소개가 돼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지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자,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아합의 집에 네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네가 다 행해서 내가 아합 왕을 심판하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일에 네가 나의 칼로 쓰임을 받았다. 잘했다. 그래서 이 예후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 내 4대까지 왕위에 있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은 거예요. 경기도요. 시작은 이겼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지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다가 끝에 가서 이기면 그건 이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해져 버리면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써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각하면서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더 밀착시켜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더 믿음 생활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고 잘한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을 봐주기도 하세요. 심판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만약에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서 없어졌어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안타까워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은 자는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처럼 그 많은 재물과 지혜의 복을 받은 왕은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없어요. 솔로몬이 유일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많은 신들을 왕궁으로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둬요. 각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 이걸 왜 하느냐면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예요. 저 나라 왕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맺어. 그러면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드는, 임의적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만드시고 하와를 그에게 붙여줬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아내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데리고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섬겨오던 신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이 궁으로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솔로몬이 그랬다 하는 것으로 넘겨버릴 것이 아닌 것이요.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고 솔로몬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면 여기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솔로몬이 될 수도 있다. 네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 인물들 여기에 기록해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후라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냈는데 진짜 믿음은 없어요.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이다. 아, 저 사람 참 열심이야.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위선자들이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저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해. 그것을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기도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교회도 많지만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니,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후의 모습을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음지어. 예후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하사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하사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너의 대를 위해서, 엘리야 너 대를 위해서 너 대신에 이을게 될 선지자 세우는데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너를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 버리죠. 그 이후에 엘리사가 선지자,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너 가서 길다 나못으로 가라. 길다 나못에 가면은 예후라는 사람, 예후가 있는데 그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까지 다 전해주고 오라고. 예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돼요. 자신의 왕인 요람을 살해하고 또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아하시아를 무기토에서 죽이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그는 왕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합의 집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에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이세벨도 다 죽여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그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놔서 전부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요.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저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쉬는 걸까? 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한가?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은퇴하시고 사역을 딱 내려놓으시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오냐면 일에 목적을 두었어요. 열심히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얼마나 일하는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에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일에 열심히 해서 일이 빠져버리니까는 허무함이 오고 공허감이 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 생활이 또 어려워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면 믿음 생활을 엉망을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는 열심을 안 내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을 냈는데 교회 밖에서는 열심을 못 내면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세가 들고 이제 가면 교회에서 공사도 하고 막 그럴 때는 열심도 내고 막 열정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봉사도 뒤로 하고 열심을 낼 기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뒤쳐져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하고 나이 드신 분이 자꾸 뒤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기력해져요.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열심도 없어지지. 기도도 잘 안 되지. 성경도 너니 침침해서 못 보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막 이 열망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지막에 갈수록 무너질까? 오늘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3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 믿음 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경력도 아무 의미 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기에 그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네 마음을 다 달라는 거예요. 80%만 달라, 90%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그래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온전히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다 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80%만 주고 나머지 20%는 딴 사람한테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행하고, 뭘 행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뭐냐면은, 이 예후는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순종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 말씀대로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죄에서 왜 떠나지 않아요? 죄를 왜 단절해버리고 끊어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렁덜렁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 천국 가게 하시고 다 내 믿음 어떻게 보살펴 주시고 다 알아서 하시니까는 뭐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다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하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 서로 이렇게 만나고 사귀면 사귈수록 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오랜 시간 말하고 싶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주님과도 그렇고 이게 전심으로 갈 때가 연애 시절에는 전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스케줄을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가요. 그래서 없는 시간도 쪼개서 내 가지고는 막 만나러 가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무너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나는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단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나를 진단하는, 환자가 환자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하는 거죠.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서 내 믿음은 괜찮습니까? 주님, 진단을 받아보세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나는 어디서부터 지금 이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어디서 생겼다고요? 전심이, 이제는 전심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세상을, 내 욕망을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부터 깨어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갈수록 더 열정이 있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정말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